5월 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주님의 동행하심을 구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이 하루를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복을 구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와 시작하려 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깨닫게 하시고 어떠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보내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아침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6월절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멸망에서 보존하시고 그 백성들의 삶을 새로운 시작으로 이끄시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건지신 그 날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서 지킬 절기로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야 한다고 명하셨습니다. 또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무교절을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렇게 매년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절기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게 하는 표가 됩니다. 비슷하게 우리는 교회력을 지키면서 그리스도의 삶을 묵상하고 또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난 것들, 사람이나 짐승이나 처음 난 것을 다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된다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이르러서도 변함없이 지켜야 할 규례요 명령이었습니다. 구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고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사는 모든 생물들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처음 난 것을 돌려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생명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13절에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고 하십니다. 보통 가축은 희생제물로 드리는데 소나 양, 염소와 같이 희생제물로 정해진 것 이외의 동물들은 다른 짐승으로 대속하였습니다. 사람의 초태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규정에 대해서 민수기 18장에서는 성소의 세겔로 바치라고 명하십니다. 처음 난 것에 대한 하나님의 권리가 이 출애굽 사건과 연결되면서 하나님이 애굽에 처음 난 것을 사람의 장자로부터 생축에 처음 난 것까지 모두를 치시는 그 마지막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태생들을 보존하셨기 때문에 이제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난 처음의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6월절, 무교절, 또 바로 처음 난 것을 건지신 사건이 이 출애굽과 연결되면서 초태생을 바치는 예식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 백성을 건지신 표식으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12장에서의 유월절 또 13장에서의 무교절과 초태생에 대해 명하시는 이 규례가 거의 같은 흐름의 형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서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으로 인도하시거든 이 절기를 지키되 그 절기를 지킬 때에 내 자녀들이 묻거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에 대해서 절기를 지키고 대성물을 바쳐서 즉 의식과 예전으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에 응답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에 대해서 그 이후에 오는 모든 세대가 예배로 나아갈 책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가나안에 살게 된 모든 백성과 그 자녀들은 이 출애굽의 구원의 은혜를 동일하게 누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구원의 역사를 동일하게 누리는 당사자로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의 행위로 그 십자가의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응답의 책임이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사건의 이야기를 통해서 유월절, 무교절, 초태생을 바치라는 그 규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행위에 대해서 늘 예배로 나아갈 책임이 있다는 것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절기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대대로 지켜져야 하듯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예배를 드릴 책임이 있는 자들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선택과 기호가 아니라 우리의 전 인생에 걸쳐서 부여된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예배의 책임을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 이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나누는 이 출애굽의 주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여정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바라시는 것, 또 단지 하나님에 대한 기억과 감사를 넘어서서 우리에게 명령으로서 부여하신 책임입니다. 책임 있는 신앙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책임을 다할 때 주님의 구원의 역사는 다시금 우리에게 현실이 됩니다. 그렇기에 예배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그 구원의 실존, 현실로 인도하시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참된 예배의 삶을 회복함으로써 다시금 출애굽을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 권능의 손길, 또 그 십자가 아들을 보내신 그 말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에 붙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집트를 벗어나서 광야로 나아가는 여정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7절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 출애굽의 경로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성지 순례를 통해서 그 경로를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라 라고 하면 고센에서 지중해 해안을 따라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지름길과 같은 경로입니다. 그대로 가면 블레셋 땅을 맞닥뜨리고 그 땅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도상으로 볼 때 그 광야길, 그 지도 밑으로 쭉 돌아가는 여정을 잡으셨습니다. 더 먼 거리의 여정을 잡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길을 갈 때 GPS를 사용하곤 합니다. GPS의 옵션을 보면 경로를 설정할 때 가장 가까운 거리 혹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거리의 옵션을 정할 수 있습니다. 최적의 경로를 설정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잡으신 경로는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짧은 거리도 아니고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거리도 아닙니다. 그 정반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을 애굽 땅에서 살았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광야길에 익숙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나마 광야 생활을 해본 사람은 모세뿐이었습니다. 이들은 사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저 하나님의 명을 받은 모세를 따라가는 길일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들을 그렇게 먼 거리로 인도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과연 우리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로가 더 먼 거리를, 더 오랜 시간을 거쳐서 가야 하는 길임을 알았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더 힘든 여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여기에 더 가까운 거리, 더 쉬운 거리가 있는데 구태여 이 고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그렇게 우리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나의 인생의 경로에 대해서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왜 하나님을 믿으며 흘러가는 나의 인생은 이렇게 먼 거리를 돌아서 가야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남들은 더 가까운 거리로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 경로로 그 인생을 도착하고 있는데 왜 나는 더 이렇게 힘든 인생으로 인도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우리는 나의 삶에 대해서 주님께 그렇게 묻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염려하신 것입니다. 새로운 자유의 삶, 세상 권세를 섬기는 그 노예의 삶이 아니라 진정한 창조주요,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백성, 그 자녀가 되는 삶을 다 버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염려하신 것입니다. 지중해 해안은 이집트의 군사 요새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블레셋 민족은 해양 민족으로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들로 알려져 있는데 이들은 강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가게 되면 그렇게 발달된 문명으로 인해서 방어 시설이 잘 갖추어진 그러한 지역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출애굽을 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전쟁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그러한 상황을 견디지 못할 것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홍해를 앞두고 자신들을 쫓는 애굽의 군대 앞에서 곧바로 이집트를 벗어난 것에 대해서 모세에게 원망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또 민수기 13장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그 백성들 앞에서 주눅이 들어서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목소리를 높이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염려가 정당한 것임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여전히 준비가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 준비는 이들이 군사적으로 훈련되고 잘 조직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을 인도하시고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영적인 믿음의 준비를 이야기합니다. 애굽에서 바로를 물리치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전쟁을 위해서 대신 싸우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발달된 문명의 블레셋인들을 하나님께서 능히 이기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세력들을 맞닥뜨릴 때마다 자신들을 이끄시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기에는 아직도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먼 길로 돌아서 가야만 했던 이유는 다른 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앞길의 경로를 결정하실 때 가장 크게 고려하셔야만 했던 것은 그 당시의 사회 정치적인 세력들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서적이고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또 나의 인생의 경로를 이렇게 정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에게 그 원인을 두지만 실상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다름 아닌 내 자신에게 원인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에서 맞이하는 지름길에 대해서 또 세상적인 성공과 성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또다시 실패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멸망의 길로 가기를 원치 않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출애굽을 하였습니까? 애굽의 백성들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마치 전쟁에 승리하여 전리품을 취하는 것처럼 나왔습니다. 어쩌면 이들은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이르는 그 길, 그 여정에 대해서 이제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자신들이 원하던 세상적인 삶이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 기대하였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집트의 노역살이는 말할 수 없이 괴롭고 힘든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한 번도 처해보지 못했던 삶의 또 다른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속에서 그들이 철저하게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만이 자신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의존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고 이들이 앞으로 어떠한 삶을 맞이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한 이들에게 마실 것과 먹을 것이 늘 제공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 마실 것과 먹을 것을 제공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였습니다. 이제 이들은 광야 여정을 통해서 물이 없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매일매일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먹을 양식이 어떻게 마련되어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또 무수한 광야의 위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들을 공급하는 존재가 바로가 아니고 자신들을 지키는 이들이 애굽의 군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그들에게 보이는 지름길을 갈 수 있는 상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만이 그 생명을 보존하신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모든 삶을, 생명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먼 여정을 가게 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세상적인 지름길이 예배자의 삶을 실패하게 하고 그 결과로 다시 세상의 노예가 되고 멸망하고 파멸하는 길을 갈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세상적인 자원이 궁핍할 때, 또 세상적인 성취를 원할 때, 그러한 것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때에 이루어진다면 나는 어떠한 것을 추구하며 사는 인생이 되어 있을까? 나의 마음속에 무엇을 그리고 살아가고 있을까? 분명한 것은 지금보다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고 하나님은 나의 삶의 중심에서 멀어져 계실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은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간사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은 또 우리 인생의 먼 광야의 여정은 다시 세상의 노예로 돌아가게 하지 않으시려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 그 자녀 삼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의지인 것입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연교와 불이 나타났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단순히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으니 그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누구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우리 자신 때문에 먼 광야 여정으로 돌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더 멀고 더 많은 시간이 소모되고 더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겪으며 걸어가야 합니다. 그 멀리 돌아가는 여정 속에서 이들을 돌본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수고로움이 필요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돌아가는 길은 이들의 인도자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은 그들을 인도하면서 그들이 보여줄 많은 원망과 불평과 돌아서려는 그들의 완고함을 상대해주고 참아내는 더 수고로운 과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멀고 그 험한 길에 친히 임재하여 함께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수시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려 할 것이고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라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우리 인생의 어려움의 탓을 하나님께로 돌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자, 돌보시는 자로 우리의 그 어려움의 삶의 현장에 우리가 그렇게 멀리 돌아가야 할 인생의 여정에 하나님께서 임재로 함께 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자기 자신들로 인해서 멀리 돌아가야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에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임하셨고 우리들의 그 멀리 돌아가야만 하는 고달픈 삶의 여정에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삶의 여정에 여전히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우리 자신의 부족한 믿음, 영적인 상태가 우리 인생을 여전히 먼 광야의 여정으로 돌아가게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신실한 하나님의 동행에 의지하여 그 광야 여정을 끝내기 위해서 어제보다 더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그 광야의 여정이 시작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 광야의 여정으로 돌아가야 했던 것은 그들이 아직 영적인 준비가 되지 않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그들의 영적인 믿음의 상태에 원인이 있었음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멀리 돌아가는 힘든 과정에 함께 하시기 위해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임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이기심과 욕심과 탐심과 완고함으로 우리의 인생길이 멀리 돌아가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아침에 그 먼 길을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동행하심에 감사하며 주님의 구원의 능력에 찬양하며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오늘 하루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